예, 오늘 말씀 그동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인이었던 아합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극과 극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구약 성경 자체가 드라마틱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욥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욥과 엘리후라는 친구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요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욥에게는 세 명의 친구와 또 엘리후라고 해서 네 명의 친구가 이렇게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고받는 대화들 그 전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말씀 볼게요. 욥이라는 사람, 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대 근동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는데 어느 정도 의인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혹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그 사람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굉장히 재산이 많았고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꿈꾸는 정말 완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 만큼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욥이 재물도 많고 근심 걱정 없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정말 많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거다. 욥에게서 그 풍요로움과 이런 것을 다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가운데 욥을 두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가요.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뭐 고대 근동은 이제 가축들이나 이런 것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고, 자녀들이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그리고 온 몸에 이 두드레기 같은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요? 두드레기 같은 것이 온몸에 나서 깨지는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이제 4명이 있는데, 4명이 등장하는데, 원래 주고받았던 욥의 친구 3명이 있었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또 사람이 등장합니다. 4명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 욥기 전체에 나오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굉장히 고상한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욥기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필체라든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정말 고상하고 정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욥기를 찬찬히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욥기나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서양의 어떤 철학사라든가 서양의 어떤 정신세계, 문학세계, 어떤 예술에 많이 나타납니다. 욥의 내용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돼서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또 많이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욥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욥기가 왜 나오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의 등장이 정말 특이하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뭐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과 함께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영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악인도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기본 베이스가 무대,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배경 무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뜬금없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느 시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민족이 어딘지, 지금 욥기에 쓰여진 이 당시에 욥의 어떤 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들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마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한 사람은 욥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욥이 구약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세상에서 이 사람의 흉내도 못 내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만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거나 방탕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오늘 욥기 이 스토리의 흐름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정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욥이라는 사람을 대면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 얼굴을 직접 보고 나니까 내가 들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욥이 등장하는 이유는 의로운,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욥은요, 물론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욥의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인내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에요.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 얘기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욥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요, 그리고 뭐 모세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도요 다 범죄합니다. 실수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기적인 모습들이나 아니면 부지불식하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다윗같이 선군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이건 마음뿐이고 실제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뚝 떨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욥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의 의미의 첫 번째는요. 하여간 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욥이 고난 받고 정말 세상에 다 가졌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지는 극과 극의 삶을 그 와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이것이 주제였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욥의, 우리는, 욥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욥에 대해서 쭉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포인트가 뭐냐면, 욥이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자기가 그 고난 중에서도 잘 참아냈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사실 인생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뭐 준비된 고통입니까? 준비된 아픔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준비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요, 어느 날. 그것이 인생입니다. 승리나 영광은요, 우리가 준비합니다.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거나 견뎌내거나 아니면 땀을 흘려야만 영광, 글로리가 우리에게 오는데 절망, 고통, 슬픔, 눈물은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찾아와요. 느닷없이 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되고 더 많은 예기치 못한 어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정말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승리가 많고 성공이 많아서 선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 중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든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든 그 고난 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일으키는 건데 제가 이제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본 건데 대부분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갈 수 없었어. 아니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한다거나 자기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단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건 거의 본능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 밖에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운명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이라든가 어쨌든 초월적인 존재,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가 또 지나서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떤 단련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판단, 이것이 제일 악랄하다는 거예요. 악랄하다.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엔 중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것, 이거 제일 악랄한데, 오늘 욥의 친구들이 이걸 해요. 이 악랄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이 비참하잖아요.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모두가 부러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가 이렇게 되는데 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섭리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욥에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쭉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고난 가운데 나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입방아 찍는 사람들, 그 욥의 친구들이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3명의 친구와 다르게 엘리후라는 이 친구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중재자로 참 바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사람 이름인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처음에 욥이 그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어준 친구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 좋은 친구죠. 여러분, 성공할 때는요, 그 다음에 노력해서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요, 주위에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뭐 친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물리치려고라도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친구가 뭐죠? 내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값없이, 뭔가를 이유 없이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 내 곁을 지켜주고 내게 무엇이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게 참된 친구인데, 욥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쫄딱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 이 3명, 엘리후까지 4명의 사람만 주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인과 응보.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난다. 인과 응보가 잘못되거나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인과 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아니면 뭐 선을 심었으니 당연히 선이 나고, 그다음 팥을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아니겠느냐. 인생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런 당연한 법칙들이 있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길게 보세요. 악인은 죄값을 받습니다. 의인이 참 억울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도요, 길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도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친구들은 볼 때는요, 욥의 상황이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렇게 폭삭 망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망하신 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사고로 몸을 다쳐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떤 스캔들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명예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많은 인기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저 사람 정말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재수없게 이렇게 또 모든 것이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요, 5년 중에 저 사람이 뭔가 사회생활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남들 볼 땐 착하게 살았는데 뒤로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격을 갖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안 되거나 떨어지거나 뭔가를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뭔가 구린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렇게 됐을 거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아, 너가 지금 너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벌을 하셨으니까 네가 지은 죄를 가만히 찾아보고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은연중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보다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실패했을 때,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너가 더 노력을 했어야지. 네 주변에 합격한 사람들 봐. 3시간 자고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너는 5시간, 6시간 잤으니까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왜냐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여러분, 더 노력을 했으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게 과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변수는 없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한 것 말고도 많은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다 제외하고 너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세상엔 인과응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선을 심었는데
악이 날 때 있어요. 악을 심었는데 선이 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성공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주변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욥기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차근차근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나님께 나중에 욥기 끝나는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 혼이 나요. 왜 혼이 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섭리, 그러니까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그리고 그 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요, 영향력이 약할 수 있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몰아세우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혼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악한 게 뭐냐면, 이 욥의 친구들의 악한 의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회개를 유도하고 욥을 자신들의 논리에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회개를 시키고 싶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짜맞춘 다음에 사람들한테 자기 논리를 논리에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갈등 구조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논리를 넘어서서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한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를 너가 잘못한 거는 회개를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돼,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죄 지은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회개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걸 논리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면 그 논리를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감정으로 가요. 감정으로 가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논리적인 것은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했어. 그러면 이쪽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 논리적으로는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정으로 가고요. 감정으로 넘어가면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지만, 감정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쪽 편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정치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열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하거나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되게 감정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요, 논리적인 대화나 어떤 합의점을 이루기보다는 한쪽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상대방은 틀린 거고요, 내가 살려면 상대방은 죽어야 되는, 이게 감정의 어떤 경계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은 욥과의 대화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서 욥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감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으로 넘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욥을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굴복시키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니까 욥의 모습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의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보면 엘리후하고 욥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엘리후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세 명의 친구와 엘리후는 좀 달라요. 안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욥이 이게 엘리후의 얘기에 대들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만큼 엘리후가 굉장히 중도적으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참 잘 얘기를 해요. 잘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엘리후의 얘기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이 세 명의 친구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를 내용이 많으니까 좀 짤막하게만 이야기하고 욥의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요. 엘리후는 그 앞에 세 명의 친구와 다르게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가 죄를, 욥에게 말할 때 세 명의 친구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반대로 얘기해요. 뭐냐면 너가 고난 가운데 그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 정지하고 판단하기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엘리후라는 친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고난 중에 자기를 원망하고 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저도 참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악하게 산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악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게 이게 공평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렇게 공평하게 하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너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이런, 아니면 뭐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했다, 이건 너가 교만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엘리후가 욥이 고난 받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범죄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계속 강조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안목인 거예요. 엘리후는 나름대로 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이 엘리후와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직접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하셨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보람이 없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서 오만 험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 죄를 짓고 산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더 비참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엘리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의 본문 말씀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내가 이해한다, 신이 이럴 것이라고 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감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나서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고, 이 교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에 가장 악한 악질적인 죄인 거예요. 도덕질을 하거나 사람들 간에 서로 치고받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죄는요,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섭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이 죄는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쏟아진 물하고 똑같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너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가 알 수 없는 공의로 인간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보는 것과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 이거는 인간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입니까? 인간의 입장이잖아요. 내가 볼 때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 받아야 돼. 이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공의로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죄 지었다고 바로 죽이나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이시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선을 행했다고 바로 상을 받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온 사람들 다 부자고 다 잘되고 다 잘 살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인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착한 일 했다고 그 자리에서 상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인간의 자금이 하나님의 클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큼에 작은 인간을 담을 수는 있어도 인간의 자금이 하나님의 큼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릴 때 공의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 이게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정말 저도 공감해요. 100% 정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세상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해와 달과 산과 들과 강과 바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구리시 수택동에 그 땅을 한 평을 돈 주고 샀어요. 그거 내 땅입니까? 명의상으로 내 땅일지 몰라도 그거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바다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산을, 별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신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나는 거기에 아무런 노력을 땀방울 하나도 거기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자연을 바라봐라. 자연의 섭리, 자연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봐라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너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거든요. 되게 교만해가지고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핵폭탄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만 모르죠? 자기 자신만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크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 위치에 있는 게 당연한가요? 여러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이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요.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다 그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에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얘기도 제가 100분 공감합니다.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현대사회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거는 무시해요. 관심 없는 거는 관심을 끊어버려요.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종교에 관심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아니면 무슨 힐링 아니면 무슨 이런 쪽에 관심을 오히려 역으로 두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되고요. 최소한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래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범법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거나 다음에 모르고 있었지만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속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걸 여러분 선택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 부모에게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졸라가지고 여러분 그 부모에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주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사랑 가운데 어느 날까지 자라고 앞으로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이잖아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선택할 수 없는 이 주어진 인생, 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몰라도 돼. 법 꼭 알아야 돼. 판검사나 아는 게 법이지. 우리 일반인들이 법을 알아서 뭐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이 땅에 살면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내 사이즈의 다른 인간들은요,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존재니까. 나같이 태어나서 나같이 살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먹고 자고,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웃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저 사람도 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큰 거는, 나보다 더 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신을 알 수는 있어요. 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섭리로 나를 이끄실 때 그 내게 보여주신 부분만 알거든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이롭다, 경외한다 이런 걸 어떨 때 사용하죠? 어마어마한 것을 딱 직면했을 때 경이롭다,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을 딱 대면한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주춧돌 놓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너가 깨달아 알면 내게 대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훅 들어오신 거죠. 욥이 할 말이 딱 막힌 거예요. 그 전까지 친구들이랑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벌 받을 이유가 없다.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가 병이 걸린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너가 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일단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었거든요. 훅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제서야 눈이 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내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내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내 존재의 하찮음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크시다 이게 아니고 나의 자금이에요. 나의 자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보잘것없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엘리후는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엘리후의 결론은 너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실 텐데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욥에게서 찾아야 돼요. 엘리후의 말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지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가 시작이에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무엇인가로부터 제작되었다, 내가 제작됐다,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냥 태어났다, 물질적 존재로서 자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적 존재인 몸이 있고요, 거기 정신세계에 플러스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들어진 존재인 나를 바라볼 때, 만들어진 존재인 나를 직면할 때 비로소 뭐를 볼 수 있냐? 나를 만든 창조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관심은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관심을 갖게 돼요. 나를 창조한 분은 누굴까라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의롭게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건 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 볼펜을 만들 수 있지만 볼펜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전자계산기나 이런 안경이나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전자계산기가 그걸 만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바른 신앙의 시작이고요. 첫 발자국, 그 다음에 나아가면 내가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는 나의 관점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난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난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난 참 게으르구나. 하나님 보실 때 참 난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면요, 사회적으로도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도덕이나 윤리를 위반했을 때 질타를 받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감옥 갈 일은 없죠.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악한 사상이나 악한 생각들, 그리고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뺏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는 가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악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악한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일들은 참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초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으나 잘못 가고 있다.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무슨 죄예요?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어마어마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다는 건 이게 바른 신앙으로 가는 두 번째 길목이에요. 시작은 나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게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바른 신앙, 내가 바른 신앙을 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 모든 행동은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죠? 오늘도 하나님 조금 더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요만하고요. 나란 그릇은 요만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과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을,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찔끔찔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계속 조금씩 알아가는데, 알아가면 하나님을 오늘 조금 더 알았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조금 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조금 더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시야가 넓어진 게 아니고요. 나의 무지함에 대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알아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게 돼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참 무식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내가 참 어리석고 비겁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기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충격을 준 충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기에 욥기가 딱 들어가서 욥의 삶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욥과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욥의 친구들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그런 어떤 변화된 삶, 이런 삶으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고 그래서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참 믿음 생활 참 잘했다. 세상에서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왔구나 라고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